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늘 기억할 세 가지입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거든요. 교회의 중요한 절기에 비록 대예배는 아니지만 이 오후 예배에 전도사가 설교를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을 같이 나누면 좋을까 하다가 성경이 말하길 예수님이 고난받기 직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는 제가 오늘 말씀하는 끝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배경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바로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오늘 오전에 했었죠. 성찬식. 그 내용이 나왔고요.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집 밖으로 나가고 그런 내용이 있었고, 예수님은 이제 한 명이 빠진 11 제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남길까요? 물론 유산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재물에 대한 이야기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싶으실까요? 그래서 저는 아직 죽음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막 가까운 나이가 아닌지라 유언은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요, 어제 제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머리를 잘랐는데요, 정말 초보 선생님이 잘라주시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느꼈냐면, 지금 결과물을 보시면 아시겠죠? 제가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근데 머리를 3초마다 한 번씩 매만지세요. 그러니까 그 머리 위치를 다시 잡는 거 있잖아요. 거의 3초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시는 거 굉장히 제가 기분이 나빴거든요. 계속 이렇게 막 본인이 잡아당기고 본인이 다시 이렇게 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하다가 이게 점점 결과물이 점점 나타나니까 보이기 시작하니까 큰일 났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거 내가 큰일 나겠다 라고 해서 마지막 말을 남겼죠. 마지막 말을 이거 다시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하고 마지막 하면서 제 요구사항을 정말 상세하게 남겨서 나온 결과물이 이겁니다. 장난 아니죠. 제 생에 이렇게 머리 옆부분을 짧게 잘라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이 제가 그분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고, 저는 다시 그 미용실에 가진 않겠죠. 어쨌든 예수님도 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고 생활하고 수많은 기적들을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누는 이야기는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이야기들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이제는 너희에게 말을 많이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말이라는 소리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거의 안 쓰여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 말고는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그냥 제자들을 먹이시고 교제하시고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요 정도 말씀만 하시죠. 어떤 중요한 가르침이나 그런 것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셨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는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어떤 3년간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닥쳐올 일들이 눈앞에 보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이 잡혀가시자마자 한 명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숨는 것도 아니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원래 했던 일들을, 3년 전에 했던 일들을 다시 하죠.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아셨을 거예요. 걱정도 많이 되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했을 테니까. 예수님이 수차례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이제 곧 죽을 거고 너네들을 떠날 것이다 라고 정말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그 때문에 제자들이 많이 두려워했겠죠. 어느 제자는 그렇게 질문도 합니다. 내가 따라가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한 제자도 있었고요. 오늘 성경에서 빌립은 그런 이야기도 하죠. 하나님을 나한테 직접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그 질문의 의도가 뭐냐면요, 무서우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란 사실을 내가 이 자리에
지금 확실하게 알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이 제자들의 어떤 마음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은 그걸 또 아셨을 테니까 제자들의 마음 누구보다 잘 아셨겠죠. 얼마나 걱정되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제목처럼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시간 제한이 걸렸기 때문에 빠르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어떤 분이셨는지 다시 이야기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이야기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어떤 존재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셨어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출퇴근하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살았는데도 어떤 제자는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비록 베드로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해놓고 몇 시간 뒤에 3번 부인하잖아요. 진정한 자신의 믿음이 아니죠. 방금 얘기했듯이 빌립의 그 사건도 있고요. 이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를 정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몇 안 되는 자들입니다. 제자들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자들이 거의 없지요.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원래 메시아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제 그 전에 본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과 시각과 관점을 다시 한번 변화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구약에 나온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벌하시고 멸망하시고 전쟁의 하나님, 주로 그렇게 기억을 하죠.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이다,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뜯어보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꿀 필요가 있냐면 사랑의 하나님, 자신을 인간의 몸으로 낮춰서까지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해 주시려고 희생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제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모습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치 여기 이 자리에도 어린이집 선생님분들과 유치원동부 교사 선생님들이 많으시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유치원 선생님들 있잖아요. 유치원 선생님도 엄마가 있다 그러면 되게 놀란대요. 선생님도 엄마가 있냐고. 어찌 보면 되게 이거 패륜적인 발언인데 굉장히 놀란대요. 그런데 비슷한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유치원에 선생님이 엄마가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더러 그것을 알아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면은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인식의 변화를 간절히 원하셨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시죠. 만약 너네가 지금 내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어서 그게 의심스러우면은 내가 행했던 것을 보고 나를 믿으라. 어떤 것입니까? 3년 동안 했던 기적들, 죽은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다시 눈을 뜨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걸 보고서라도 제발 좀 믿어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십니다. 특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의심 많은 도마와 빌립이 얼마나 찔렸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이 제자들과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는 행동이죠. 또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과의 만남을 극도로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희가 그것을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성경 읽으면서 궁금하셨죠? 방금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들,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기적보다 더 큰 일이면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길 가장 놀라운 기적은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별다른 어떤 누워있던 사람이 병이 낫고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인간인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하리니,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몰랐던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더 놀라운 일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셨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알기 원했던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메시아다 라는 사실, 알기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알기 원하셨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본인이 3년 동안 전해왔던 가르침에 대한 한 줄 요약을 하셔야죠. 3년 동안 배웠던 거 기억이 상세히 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학교에서 배운 거 지난주에 뭐 배운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먹고 자고 했지만 무엇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는지 요약할 필요가 있지요. 예수님이 그래서 요약해 주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켜라.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상기시키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상기시키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명확하고 간결하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가 말하는 사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시면은 어떤 의미인지 딱 그려지십니까? 명확하게 정의가 내려지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의미가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에 대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그 모든 이야기를 한 가지로 함축시켜서 꽂아보자면은 사랑이란 곧 희생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볼 때에 그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십자가 이전에 인간으로 오시는,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그 희생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가, 우리들이 차마 죽음의 구렁텅이로 가는 것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본인이 대신 죽으시는 그 희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희생이라 그러면 이 단어에서 오는 중압감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희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이미 희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작은 것부터 희생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작게는 이 시간, 이 황금 같은 주말 저녁 시간에 가장 쉬고 싶고 가장 놀고 싶은 이 시간을 교회에 나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도 희생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희생이 있죠. 또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정말 몇 번이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요한복음에서 정말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조금씩 희생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매주 지하에서 식사봉사를 열심히 해주시는 지사님과 권사님들이 계시죠. 그분들 어떻게 그렇게 매주 그 힘든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희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조금씩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은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가르침을 남겼고요. 본인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알려주셨고요. 마지막은 유산을 남기십니다. 이게 유언이잖아요. 마지막은 유산을 남기셔요.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과 서로 사랑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 두 가지만 가지고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시련과 고난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모든 사건들,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유산, 성령님으로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남겨질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고 얼마나 걱정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들이 두려움에 빠져 자신의 고향으로 뿔뿔이 도망갈 때에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주고 싶으셨을까요? 용기와 지혜겠죠. 용기와 지혜는 누가 주나요? 성령님이 주십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도된 자들에게는 반드시 100% 시련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만약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성도는,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없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간 그 순간이 찾아올 텐데, 그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모두 이겨내려면 지금부터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되게 저도 장로교에서 자라긴 했는데, 예전에도 제가 강단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자라온 장로교 교단은 보수적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가거나 그러면 이제 막 표현하기도 좀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막 자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정확한 표현을 제가 못 하겠어요. 그리고요, 한번 기도를 시작하면요, 저에게는 제가 지금 여기 갈릴리교회는 굉장히 잠잠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도 시간에 교회가 떠내려갑니다. 정말 새신자 오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망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령님이라 그러면은 제 머릿속에는 당연히 그런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막 기도, 제일 목소리 큰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죠. 그런 이미지가 먼저 그려지죠.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오전 시간에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네요. 가장 아끼는? 글쎄요, 표현이 참 힘듭니다. 세례식을 했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식이죠. 성찬과 세례. 우리는 세례 받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 안에서 죄를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킬 때에, 제가 이렇게 딱 장로님을 보고 권사님을 볼 때에 그 안에서 예수님이 보인다 라고 말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성령님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셔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매개차가 되시거든요. 우리를 연합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성경 말씀 이해가 바로 되십니까? 저도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어려운 이 진리의 말씀을 볼 때에 올바로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마지막에는
어떤 고난을 받을 때에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게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막 성령의 불 받고 이러는 게 성령님의 역할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고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모습 속에서 그런 성령님의 모습을 발견합니까?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우리 안에 이런 역할을 하는 성령님을 발견할 수 없다면 마치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표현처럼 가라지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거의 다 마칠 텐데요. 제가 시간 제한이 걸려 있어서 이제 끝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 끝나가는데 오늘 예수님이 굉장한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세 가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줄 것이다. 내 이름으로 행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여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구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분명히 이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예수님이 반드시 그것을 주시지요.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했는데 안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도 응답이죠. 왜 안 주셨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혹시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턱대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주십시오라고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기도하면 됩니까? 그러면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죽기까지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증거인 성령을 매일같이 느끼며 그의 음성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말한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구하셨으면 좋겠냐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진짜 믿게 해달라고 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기도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늘 내주하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반드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을 이처럼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또 예수님 말하는 모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부활의 기쁨을 오늘뿐만 아니라 매 순간 느끼시면서 또 이후에는 여러분 세상으로 다시 한번 나가셔야 될 텐데 세상에 나가서도 언제든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